자, 그러면 오후에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 자, 14절부터 2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의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하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네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장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자,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가?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는 이 책의 기록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록자를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로 보느냐, 아니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주의 아우 야고보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측은 자신들이 날조한 성모 마리아 만년 동정녀설에 의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는 육신적으로 출생한 자녀, 곧 친형제 자매는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성경이 증명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으되 그때까지 처녀의 몸이었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으며 그 뒤 남편인 요셉과의 사이에 여러 명의 최소한 한 6명 정도 그 자녀들을 더 낳았죠. 보면은 남자 형제 이름이 성경에 4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이렇게 나오는 걸 자매들도 그래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은 덜이라는 복수 전미사가 붙는 거 보면은 이 자매도 2명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그 마리아가 예수님 말고 6명 낳았다고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친아우들과 누이들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여기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런데 그분께는 형제들이 또 있었는데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였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마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들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누이들 이런 걸로 봐서 누이들은 사실 3명인지 4명인지 하여튼 2명 이상이죠. 그래서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렸을 적에 목수였던 요셉의 일을 도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분까지 목수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누이들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역시 당시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고 이것을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이 기록해 놓았죠. 그렇다면 요한 사도의 형제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 야고보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야고보서의 기록자겠습니까? 만약 야고보서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면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는 그가 죽기 전인 사도행전 12장 이전이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책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등의 내용이 없어야만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야고보서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흔히 이너서클 이렇게 부르지요. 변형산에서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올리브산에서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겟세마네에서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식으로 복음서의 주요 장면에서마다 세 사람의 이름이 마치 한 사람처럼 나란히 거명됨으로써 다른 제자들보다 중요시 되었으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인물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1, 2, 3서라는 서신서를 기록했지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서신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야고보서라는 서신서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 사도적 위치로 보아서 이너서클에 해당하는 그 위치로 보아서 자연스럽다 이거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까지 활동하다가
헤롯에게 순교당했는데 사도행전 12장까지라면 바울에게 계시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교리는 아직 명확하게 전파되기 이전이었고, 또 실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행적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물론 야고보서 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나 거듭남이나 그리스도의 몸 같은 신학 교리들은 일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의 기록자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실은 르크만 목사님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성호 목사 생전에는 이 야고보서를 얘기하면서 지은이를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로 그렇게 설교하는 걸 내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르크만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그거는 그 한 가지는 안 따르대요 보니까. 그래서 그 기록 연대는 사도행전 12장 이전, 그러니까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 보면은 AD 40년 이전의 어느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한 것이죠. 반면 주님의 아우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서뿐 아니라 21장에서도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 중 하나로 활동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의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입니다. 18절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가니, 요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입니다. 모든 장로들이 모였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한 후에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설명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그대도 알듯이 유대인들 중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으면 또 그들은 다 율법을 지키는데 열렬한 사람들이라. 여기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든가,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든가, 거듭남 등과 같은 신약 교리에 대하여 한마디 암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의 기록자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것은 100번 타당한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르크만 목사님이 딱 옳게 본 거죠. 이거를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로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에 동조하는 사람이에요. 자,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가? 첫째는 야고보서가 행위 구원을 주장한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로마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자들까지도 그 터무니없는 행위 구원 교리를 내세우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야고보서를 사용해 왔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 일부분
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의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하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은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죠. 야고보는 이 사람이 진짜로 믿음을 가졌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 이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고 입으로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의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은 속이 텅 빈 가짜 믿음의 신뢰입니다.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보는 것처럼 야고보는 입으로만 주장하는 헛되고 무능한 믿음,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 결과도 가져오지 못하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단정합니다. 배고프고 추운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말만 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이래가지고는 도무지 효과도 결과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야고보는 입으로만 말하고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헛말이요, 빈탕이어서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떠벌린들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죽음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지금 믿음에 대해 잠언의 어투로 언급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무언가가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든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든가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게 되었을 정도라면 그에게서 무엇인가가 생산되어 나오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야고보의 말은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다운 무엇이 그에게서 우러나와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도 좀 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당신에게서 배어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야고보가 언급한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두고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가짜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 그 믿음이 밖으로 우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참 자기들의 교리로 삼고 숭배하는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행함까지 갖추어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행함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신약 교리가 아닌 셈이죠.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가? 둘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의 참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네게는 믿음이 있느냐?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네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뜨느니라.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앞의 그 14절에서 자기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으므로 여기 18절에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고 이제 도전합니다. 그는 이어 그래 네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렇다면 나는 행함이 있지. 자 보게나 하고 말하면서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며 믿음이 있다는 우리에게 도전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동을 보여주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도전해 올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나올 때 믿음이 있다고 짐짓 큰 소리 쳤던 우리는 아주 난처한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령 이때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대답했다면 그가 벌써 그래? 그럼 그 믿음 좀 보여주시오.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도전해 온다면 우리는 매우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실은 이 사람도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말로는 믿음이 있는 체 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는 있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 의를 과시하면서 그렇게 어서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할 때 매우 난처한 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우리가 더 불리한 입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나아가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그 믿음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곧 보겠습니다. 네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고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야고보는 세 개 대받아칩니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받아치지요. 믿는다고 말이야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로만 믿는다고 해봤자 그 증거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말은 헛말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그런 믿음은 헛것이 아니냐는 신랄한 추궁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누구라도 사람은 오로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혼자 찾아온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무 행함은 없었지만은 우리가 믿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 순간에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이 믿음은 무엇인가를 이 믿음은 그 믿음 외에 그 꼭히 말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구원만은 믿음 혼자서 한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 만약 혼자 나타난다면 그 믿음은 죄인을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수반하고 있다고 해서 그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까지나 믿음 혼자서 죄인을 의롭게 하지만 그래도 역시 무엇인가를 수반하고 있는 믿음이어야만 죄인을 의롭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새로운 출생을 수반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반드시 거듭남을 수반하면서 온다는 거죠.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온전게 되는가? 셋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행함과 구원받은 사람의 행함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게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21절은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캠벨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은 창세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2장) 16절 17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네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곧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복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네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바로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된 거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던 15장과 그가 의롭게 되었던 22장 사이에 17년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옛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그 순간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심과 동시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육신으로 난 육이었던 우리는 성령으로 난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믿음이 어떻게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이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행함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장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우리하고는, 이 신약 성도인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장녀 라합 역시 구약 시대의 성도였으므로 당연히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밖으로 배어나와 세상 앞에 시연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신앙적 현시 앞으로 이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죠. 보이게 나타나는 거.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제나 다른 사람들 앞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의 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을진데 아무것도 안 행해도 우린 하늘나라 가지요. 그는 단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뭐 행함을 중시하는 무리보다 오히려 더 하면 되겠지, 우리가 더 많이 행하지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되 혼자 오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믿음이 구원을 가져온다면 그 믿음은 어떤 종류의 행위를 낳게 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제시하는 가르침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교리적인 문제는 구약적인 상황으로서 이것은 신약 교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행할 때 구원을 위해서 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단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르지요. 이 세상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로 많습니다. 이건 뭐 기독교인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야고보서가 널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 12지파에게 보낸 서신서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누구에게 이걸 이제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이 사실을 도무지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야고보서 1장을 놓고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내용과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누가 한 말이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한 말이죠. 그게 제1원칙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냐? 이게 제2원칙인데 이게 유대인 12지파가 그 수신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점에 먼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 적용은 그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적용으로 이 야고보서를 적용할 수는 있지요. 야고보서는 특히 행위구원이라는 면에서 많은 오해를 받아온 서신서입니다. 이상하게도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야고보서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는 자들까지도 터무니없는 행위구원 교리를 내세우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쪽에 속하는가 모르겠는데 안티옥 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완전히 그 행위구원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야고보서 중에도 2장 24절만큼 행위구원 교리를 옹호하는데 이상적인 구절도 흔치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지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바울 서신서의 신약적 구원 교리를 뒤집어 엎기에 이 구절만큼 안성맞춤인 구절은 없다고 이단들은 무릎을 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신약 교리로 받아들이기엔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명심할 일은 이단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며 행위는 그리스도인에게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에게서 행위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이블 빌리버라면은 그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보다도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지요. 아무쪼록 행위 구원이 판일치는 이 이단의 시대에 행위는 목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우리 믿음의 부산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